13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에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초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같이 봅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은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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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수능도 끝나고 감사절도 잘 지내고 점점 날이 밤이 길어져서 어둑어둑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이비호 새벽기도 식구들도 조금 적어지는 것 같고 이럴 때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자꾸 우리 자신을 추스릴 필요가 꼭 있어요.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오늘 아침에 저도 계속 일어나는데 게으름 피우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자, 오늘 우리는 27장 어제 수요일 저녁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사는 사람이요 거기에 비해서 악인은 희망이 없고 우리 의인은 전능자의 능력으로 산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시 제목.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다. 이성복님의 그 날이라는 시에 하는 거죠. 다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아요. 사실은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프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아무도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욥만 죄가 있다고. 왜요? 결과를 갖고 욥은 망하고 병들고 자식들이 죽었으니까 죄인이고 자기들은 건강하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을 심판하거나 복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욥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13절에서 23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결국은 그 악인의 결말, 오늘 제목 악인의 결말, 어떤 결론, 결과, 결말을 내는지요. 그 악인은 오늘 여기 13절에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악인의 분깃, 이렇게 다 같은 말이겠죠. 악인의 결말. 또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포학자는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칼로 찌르고 재산을 빼앗는 사람을 포학자, 그러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때요? 모른 체하고 지나가는 제사장도 레인도 우리는 의롭다고 할 수 없지요. 직접적으로 피해는 주지 않았지만 어려움 당한 사람을 외면한 사람도 어때요? 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포악자라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을 해를 또 빼앗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포악자, 악한 사람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 혹은 대가는 이것이다. 그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악인의 결말에 그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14절에 보면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같이 번성하는 것, 은혜 가운데 꼭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 자손의 번성도 절대 기억할 것이 자녀가 수가 많고 떵떵거리고 소유가 많은 것이 아니라 자손의 번성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유대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찾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여기 그래서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라. 뭐예요? 세상적으로 번성했지만 칼을 위함.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 그러니까 포악자,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자신도 전쟁, 칼. 또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포악자의 그 자손의 첫째가 뭐예요? 전쟁이라면 두 번째는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한다. 기근. 그런가 하면은 그 남은 자들, 15절에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뭡니까? 전염병. 그래서 하나님이 포악자들을 심판하는 큰 세 가지, 가장 무서운 게 첫째가 전쟁, 기근, 전염병. 어떤 분들은 오늘날 우리 인류가 다 고생하고 있는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진노의 산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생육 번성 충만을 우리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자기 사람들이 편리한 대로 뭐 자연을 훼손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파괴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각각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미생물은 미생물대로, 동물들은 동물대로 다 살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파괴하니까 그 곰팡이들이 사람을 공격하고, 사실은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더욱 곰팡이보다 훨씬, 곰팡이는 눈에도 보이고 냄새도 나잖아요. 바이러스는 그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이 자연, 예를 들면 숲속이나 혹은 동물들 가운데 살아도 되는데 도저히 살 수 없게 사람들이 환경을, 자연을 파괴해버려서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바이러스가 옮겨 붙죠. 이게 코로나 혹은 독감. 그래서 인류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인류는 바이러스로 멸망할 것이다. 돌림병. 이거 참. 그래서
앞으로는요, 그래도 참 희망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앞으로는요, 경유차는 점점 사라집니다. 전기차. 우리나라는 지금 어제도 제가 한 뉴스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현대 자동차하고 지금 그 교수님이 쭉 글을 썼는데 수소차를 개발하고 이미 하고 있는데 아직 왜 대중화가 안 되고 있는가?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비용이 덜 들어야 되거든요. 수소차를 굴릴 수 있는데 비용이 비싸면은 이 전기차가 인기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공해가 없어요. 공해. 앞으로 그래서 자연을 보존하는데 경유차, 휘발유차는 대기를 오염시키고 이것 때문에 뭐 우리의 여러 가지 호흡기 혹은 바이러스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나거든요. 곤충들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또 한 가지는 전기차의 매력이 뭐예요? 비용이 안 들어요. 집에서 충전 쫙 해놓으면 아주 이 휘발유 값의 몇 분의 1 정도로. 근데 수소차가 아직까지는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2030년 이때쯤 되면은 다. 근데 수소는 어디서 얻어요? 물의 원소 기호가 H2O잖아요. 물 속에는 산소와 수소가 이 물 산소와 수소는 이산화탄소가 아니어서 우리 몸에 다 좋은 거예요. 그 자동차를 수소차를 타면 탈수록 사실은 우리가 더 좋은 더 맑은 공기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 우주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을 잘 보존하는 것이 정말 잘 다스림이요 지혜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자연으로 오죽하면 TV에서도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자연인 산속에 가서 혼자 사는 거. 근데 제가 그 프로를 가끔 보다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혼자 사는 사람 중에 여자분들은 한 분도 없더라. 있어요? 미안해요. 나는 못 봤어요. 뭐 그렇구나. 나는 그래서 야 진짜 남자는 나이 들면 불쌍하다. 여자들은 저기 사모도 있지만 딸이 뻑하면 오라가고 아들이 전화하고 저는 연락도 내가 해야만이 해. 그래서 남자들만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줄 알았어. 하여튼 근데요 이 자연은 우리 사람을 힐링, 사람을 치유, 사람을 회복,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깨트리는 것이 전쟁이고 기근이고 전염병이에요. 이것은 자연을 우리가 파괴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앞으로는 자연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살 길. 공해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그래서 음식도요. 점점 좋은 음식은 자연 그대로 자꾸 뭘 인공 가미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제일 많이 이렇게 가미하고 바꾸고 한 것이 뭐예요? 인스턴트. 자연의 음식물들은 잘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자,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전쟁, 기근, 전염병. 근데 심지어 그것들로 인하여서 더욱 끔찍한 것은 15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왜요? 울 힘도 없어요.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뿐만 아니라 16절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은과 옷을 그렇게 많이 있을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고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을 누릴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누림이 큰 은혜인 것을. 또 같은 맥락에서 18절도요. 지은 집은 조매 집 파수꾼의 초막같이 아주 정말 다 쓰러져 버리고 초라해 버리고, 또 더욱 끔찍한 것, 잘 때는 19절 부자로 자지만 눈을 뜨면 가난뱅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물같이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가고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니 사라지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낼 것이다. 이렇게 순식간에 그가 평생 모으고 애썼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자기 손에 갖고 있지 못하게 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이게 악인의 결말. 악인의 결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여기 22절에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고 던져버린다. 아끼지 아니. 여러분, 이 아낀다는 말에 우리가 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김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이제 도우미를 하는데, 우리 주방에 들어가면은요 많은 그릇들이 있잖아요. 이제 지난주까지 디모데 전서를 말씀을 나누었고 주일날 이제 디모데 후서로 가는데, 디모데 후서 2장에 가보면 큰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이렇게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 금그릇은 찬장 안에 넣어놓고 1년에 한두 번 쓰는 그릇이 금그릇, 귀한 그릇이죠. 그건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땡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그릇, 언제든지 눈에 띄고 기억나고, 늘 제가 우리 사모를 참 귀하다고 해가지고 아낀다고 해가지고 저기 찬장 안에 넣어놓고 1년에 한 번 본다. 이게 귀한 마누라입니까? 늘 같이 볼 수 있고 같이 하고 같이 살고 같이 있어야. 그게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이 아낀다는 의미를 우리는 좀 오해하면.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현명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저는요, 이 디모데후서 2장을 묵상하다가 아마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집안에 있는 수많은 그릇 중에서 제일 필요한 그릇은 물바가지다. 주방에 들어가면은 물바가지부터 잡아야 물도 푸고, 거기서 뭘 하기도 하고, 쌀도 거기서 씻고, 뭐도 거기서 씻고, 뭐 거기서 하지.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그 물바가지 다 썼으면 물통에다가 휙 집어 던져. 깨지지도 않아. 그리고 늘 눈에 보여요. 주방에서 가장 귀한 그릇은 물바가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 손에 닿는 거 즉시 아멘하고 늘 쓸 수 있는 그 사람이 귀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서 쓰려고 하는데 찬장 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이러니까 오늘은 안 되고, 나는 이러니까 이것은 할 수 없고, 나는 이러니까 내 스타일이 안 맞고, 이게 무슨 귀한 그릇이고, 이 그릇이 아끼는 겁니까? 아니에요. 늘 주인의 손에 붙잡혀서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쓰고 찾고, 또 쓰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 늘 두어서 또 언제든지 눈에 뜨이고, 이 아낀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그런데 여기 아끼지 아니한다, 써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버려둔다 그 말이에요. 아낀다, 잘 사용한다. 아끼지 않는다, 버려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집에서
제가 책이 수천 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 아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도요, 새 책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손에 익어야 그 책이 좋은 성경책이에요. 늘 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손에 익기 위해서는 어때요? 수백 번, 수천 번 자꾸 만지고 뒤지고. 그래서 욥기 그러면 촥 펴면은 나와요. 그 책이 좋은 책이고 그 성경을 아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탁 붙잡혀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아주 편하게 마음껏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쓰지 않고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녹슬어 버리지. 녹슬어 버리지. 하나님이 쓰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아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이 여전히 유지되고 젊음이 여전히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에 쓰임 받는 것, 이게 아낌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아낌에 아낀다는 의미,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주 잘 사용한다. 정말 잘 사용한다. 여기 22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버린 것의 반대가 아낀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다 두어놓은 것이 아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도요, 운동하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해야 건강하지, 아낀다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도 걷기도 어려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파가지고 다리를 수술했는데 한 2주 이상 누워 있다가 일어나니까 막 순간 막 어지러워지래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계속 쓰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사용할 때 우리를 아껴요. 아낌의 의미가 뭐예요? 고장나면 고치기도 하고, 때가 녹이 슬었으면 닦아내기도 하고, 잘못됐으면 다시 새롭게, 그렇게 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혀서 자꾸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합니다. 쓰임받지 못하고 버려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버림받은 존재는.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손뼉치고 그의 초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비웃어.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의 결말,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이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결말, 전쟁으로, 기근으로, 돌림병으로, 전염병으로 징계를 받는 무서운 현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배부름을 누리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누리지 못하면 다 헛된 것인 줄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 자리, 하나님이 찾는 그 초소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점점 날은 추워지지만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